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큰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넷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두 번째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드보라의 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12절에서 드보라는 네 번씩이나 깰지어다 라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영광을 노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포로들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통하여 이런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통하여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맡겨져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와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들과 싸우기 위해 산지에서 내려온 백성들이 있었고 드보라가 요청했던 것처럼 이 싸움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을 때에 산지에서 내려온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철병거를 담당하는 그런 용사들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려오셨기에 이 전쟁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라고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명하신 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친히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에 참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며 평안과 위로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은 자들만 참여했습니다.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드보라와 바락의 요청에도 12지파 중 일부가 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기송강에서 벌어졌던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진 지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은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로 표현된 므낫세 반지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로 표현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전에 아말렉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뒤를 따라왔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그에게서 므낫세의 온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마길은 므낫세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므낫세의 온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쪽에 거주한 므낫세 반지파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거하는 므낫세 반지파를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에서는 지도자들과 장군들을 돕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르우벤, 길르앗, 갓, 단, 아셀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고민을 하며 끝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는 다시 한번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리고 논의만 하다가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전투의 소리보다 피리 부는 소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지파인 길르앗, 갓, 단과 아셀의 모습은 같은 민족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올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파는 배를 타고 물건을 팔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변가에 살고 있던 아셀은 항만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전투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머무르며 거주하며 피리 부는 소리를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힘과 능력과 어떤 군사적인 모습이 아닌 바로 순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겨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드보라는 가나안과의 전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며 가나안의 군대의 패배를 노래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장에서도 등장하는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한악과 이 다한악이라고 하는 이곳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드보라는 지금 이곳에서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그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을 하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학대하고 온갖 멸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고 드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입니다. 여호수아의 당시에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메론 물가에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을 가나안 야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을 가나안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일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왜 앞에서에 있었던 이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하건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껏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약탈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탈취하지 못하고 진멸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전쟁의 결과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 역시 이 싸움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입니까?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비였습니다. 호우였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기손강을 범람케 하심으로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별들로 시스라와 싸우게 하심으로 별들이 천둥과 번개와 비를 시스라 군대 위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적과 싸워주실 것을 알고 무엇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앞서 행하신다고, 너희 앞에 앞서 행하신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를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앞장서셔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위로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한 싸움의 현장에 머물러 계시고 또 힘겹고 버거운 인생의 싸움의 현장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손강은 연중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강이기에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 급류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급류에 철병거가 무색하게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통하여 대적들을 표류시키며 휩쓸고 있으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차게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가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너희가 힘차게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목을 밟는 일이니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전쟁의 주관자를 따라 승리를 맛보며 대적의 목을 꺾고 목을 밟는 일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별들의 전쟁을 지휘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떠한 자가 그 앞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며 무기또 물가에서 승리를 확신했던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 전쟁에 패하여 이리저리 도망치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 깨닫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적들의 목을 밟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그 병사들이 굽류로 인하여 도망치는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도망치는 대적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이 승리 가운데 대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저리 대적의 모습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이 대적들의 손을 꽉 쥐어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보라의 계속된 전쟁에서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대적의 손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친히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철병거 900대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비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섬겨왔던 비와 구름과 여러 기타의 신들의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 순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의 손에 힘겨웠던 모든 아픔들이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철병거 900대 역시 누구의 손에 있는가? 바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함에도 이스라엘 몇 지파 중 몇 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며 거주하며 피리 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삶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거주하고 있고 머무르고 있고 피리 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며 거주하며 피리 부는 삶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맹세했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면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주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 역시 무엇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노래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머물러 있거나 두려워 물러서 있지 마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물러서 있지 마시고 담대하게 겁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